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역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종려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왕으로 환영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한 주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간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의 정황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를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산인데 벳바게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목, 그 길목에 감람산의 기슭에 위치한 마을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벳바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다가 걸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태우고, 그리고 어떤 제자는 자기 옷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약 1km 정도에 걸리는 거리인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입성을 하셨는데 이때 보통 걸음으로 한 30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앞에 그 자기 옷들을 깔고 왕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매우 혼잡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의 거리였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보면 무리의 대다수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러니까 아주 많은 무리들, 매우 큰 무리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부터 언덕으로 난 길을 따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는 소문이 퍼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6월절 행사,
이 6월절 행사 중에 예루살렘에는 2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할 당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면서 따랐다고. 그러니까 환영한 인파는 그러면 수만 명에 이르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어떤 이는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어떤 이들은 종려나 팜추리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10절에 보니까 환영 인파의 물결과 환호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온 성이 소동해. 이 소동했다는 단어, 땅이 진동했다는 게, 땅이 지진이 오듯이 땅이 진동했다는 게 온 성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라 자기 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인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 이 말을 하면서 환영하니까 땅이 진동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소동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대 땅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나라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있는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에서 가운데 예루살렘을 찾은 그 순례객들, 그러니까 그 순례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 등장은 실로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에 이 외침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는 누구냐? 수많은 사람들이, 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고 종려까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깔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진동.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는 누구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그렇게 무리들이 환호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리들이, 예수님 따르는 그 무리들 이 취한 태도를 통해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8절 내용,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을 폈다는 것은 왕으로 환영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왕이 지나갈 때 겉옷을 깔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이 왕이 지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구약 예후가 왕이 될 때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곧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수다한 무리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에 깔았다는 건,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왕이시여. 그러니까 종려나무까지는 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종려 가지는 왕권을 상징하는 왕권. 예? 그러니까 주로 왕이 지나가는 길에 펴거나 그것을 흔들어서 왕을 환영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베어 길에 펴고 또 흔드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환영으로. 그리고 이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함성이 함성.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환호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환영하는 거예요. 이 시편, 이 부분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이 6월절 축제 기간에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낭송했던 시인데 6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서 나온 마지막 그날, 나온 그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방받은 날, 자유함을 얻은 날, 구속에서 벗어난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헬라와 수리아, 그리고 로마의 압제 계속해서 받아오던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해방받는다는 의미, 여기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당하는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다가 헬라와 수리아의 속국에 있다가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나라를 되찾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다는 거예요. 독립자로 이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구원입니다. 우리 민족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시켜 달라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우리나라를 되찾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혁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독립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독립군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왕으로 회복될 왕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환영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속에 대망 가졌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하고 그가 당장 예루살렘에서 왕 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시킬 것을 생각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옹이하는 무리들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제자들이 흥분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봐온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보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메시자의 행할 일이 이사야 35장 5절에 나오는데, 그때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된, 내가 바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잖아요. 그리고 소경이 보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안진뱅이가 걷고 벙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림으로 자신이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예수님을 보면서 마침내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깨닫고 제자들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할 것을 결심한다. 그러니까 대권에 도전해도 된다는 게 이제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도 분명하고 항상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기셨어요. 절대 떠들지 말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자기 스스로 꽁꽁 숨어서 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은 무리가 와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 갈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시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과 지금의 행동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숨기시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떠들지 말라고 그러고 고치시고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모습이 당당하게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왕으로 당당하게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이제 메시아이심을, 왕이심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좀 반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한 돌들이 서로 지르리라. 어떤 바리새인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할 때 주님은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자,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나귀를 가져오게 하셔서 그걸 타시고 구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무리들이 즐겁게 호산나 찬양하는 부르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시기해서 못 부르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걸 못 부르게 하면, 말하지 못하게 하면 이 돌들이 말을 하리라. 그러니까 전 예수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왕으로 행동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흥분하고 이제 들떠 있는 거예요.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예수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잠잠하게 지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 당당하게 옷을 벗어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그 앉으실 수 있도록 나귀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이제는 의기양양해가지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할 거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고 화려한 예수님의 대관식, 그 자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좌우에 쓰게 된다는. 그러면서 이제 고생은 끝났어. 조롱과 수치와 배고픔과 가난과 무시는 다 끝났어. 이제 부귀와 영광과 안락과 연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제자들은 이런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의 동행 속에서 자신을 향해서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들 속에 홀로이 외로이 탄식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아 왕으로 입성하시거나, 그러나 그 입성은 세상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의 권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나귀를 타고 나타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정복자는 절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정복자는 말을 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나귀는 누가 타느냐? 농부가 타는 거예요. 일할 때 타는 거예요. 근데 말을 타야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독립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 이 나귀를 타셨다는 얘기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평화와 겸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가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움의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에 곧 나귀 새끼라. 스가랴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요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벌의 대야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그분은 평화를 상징, 평화를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죄악으로 인해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 평화를 주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평화의 사도, 평화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섬김,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대성물로 내어주고 겸손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향해서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왕이 돼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독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를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을 귀에 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제자들 중에 이 말을 귀에 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 근데 오늘 예수님 도대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욕과 저주의 고통의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냐는 거예요. 왜? 수많은 동족들이 환호하며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며 군림하고 절하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저주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 저주를 받으시고 그런 모욕과 그런 모습으로 나가시냐는, 그게 바로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하게 예수님이 가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조금만 손해를 봐도 예수님을 원망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바빠도 주님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자기 생업만 따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갔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 그 생각을 전부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나를 대신해서 지체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맞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은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여전히 그곳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과 정력을 아낌없이 다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쓰기를 벌벌 떠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우리들 때문에, 이 패역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묵묵하게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고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가신 군중들의 환호 속에, 제자들의 환호 속에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하는 무리 속에 바로 나의 모습이 그 속에 있지 않냐는, 나귀 새끼에 겉옷을 걸쳐주며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몸과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바로 우리의 구원과 평화를 주시고 나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종료주의를 지키며 지금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그 길에 사랑하는 제자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외로운게 십자가를 걷는 그분 앞에 이제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시지 않겠는지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일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십시오. 예수님 왜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예수님 이 한마디를 들으십시오. 바로 너 때문에, 바로 너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이 말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의를 맞이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는지요? 세상의 욕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나의 마음에 있지 않은지, 나의 바람은 오직 물질적인 회복이, 세상적인 회복과 성공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키는, 그리고 십자가의 길과 함께 걷는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 주간 저 여러분이 경건하게 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